아니 여러분 제가 광역버스에서 살짝 잠들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차고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일찍 나왔는데 네 다행히도 주연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따 뵐게요. 안녕. 크리스찬 패션 브랜드 소어리움 복음을 제품에 새기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여러분께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이 브랜드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한올초교 이지병원 이차입니다. 다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신도의 눈으로 본 CCM 아티스트 소래는 오화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셨냐면요. 길에서 찬양하시고 노래도 쓰시고 그리고 또 전도사님으로도 지금 전도사님도 하고 계신가요? 네네네. 길에서 찬양하시고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또 전도사님이신 아주 만능 K이신데요. 정주연 CCM 아티스트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길 위에서 노래하는 예배자라고 저를 생각하고 있고요. 전도사지만 또 일반 곡도 하면서 세상과 좀 다양하게 소통하고 싶은 생계형 음악가라고 소개하고 싶네요. 정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정주연이신데 성함이 저도 정한솔이거든요. 아, 네, 그래요? 어디 정씨이신지 네 하나 셋 하면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동정 씨. 안타깝다. 히읗은 맞았는데. 네, 그러니까 한평. 하까지 맞았는데. 아침에 까먹어서 아빠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빠 나 어디 정씨야? 네, 한평 정씨 했는데 아쉽게도 맞지 않았네요. 네. 시작하는 질문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는 원래 학생들 가르치고 기타 가르치고 노래 가르치는 게 제 주 업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거의 못 만나가지고 그래도 이제 다양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수업을 하거나 올해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게 된 게 집에서 혼자 녹음하는 거. 작곡한 곡이라든지 뭐 커버하는 곡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중국이랑 일본에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걸 지금 해보자. 그래서 중국어랑 일본어 녹음해가지고 커버하는 작업들 하고 있고요. 집 언니들이라고 여성 찬양 사역자들 모여서 이제 팀을 만들었어요. 제 앨범 내주신 이제 김승희 선생님과 이제 조찬미 자매님, 오은 자매님, 그리고 더 원합니다 부른 김소중 자매님, 그리고 이제 연주자 태경미 자매님 이렇게 해서 옆집 언니들이라고 작은 교회 섬기기 프로젝트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마다 그렇게 작은 교회들 찾아가는 사역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사도 하시고. 아, 이사. 집에만 계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시국에 영웅이시죠. 거리두기를 몸소 실천해 주시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영웅이군요. 몰랐어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마스크를 끼고 노래하는 게 되게 좀 갑자기 궁금한데 어느 정도의 답답함이고. 굉장히 답답해요. 일단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이제 두꺼운 거 끼고. 그쵸. 94 키면 이제 거의 기절하고요. 진짜 싸구려를 끼고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작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숨을 쉬는 게 굉장히 입에 들어가거든요. 마스크가 여기가 나중에 촉촉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안에 이제 틀 이렇게 돼서 딱 있어요. 그거를 끼고 저는 사역도 하고 노래도 해요. 일단 침은 많이 보호가 돼. 대신 이제 좀 뜨다 보니까 공기들이 좀 통하긴 하는데 어차피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 끼고 하면 마이크 아무리 가까이 대도 안 접어지니까 숨쉬기도 훨씬 편한 것 같아요. 팁을 아니 근데 이름이 뭔가요 근데? 뭐라고 하더라? 마스크? 입막? 네 어쨌든 뭐 있는데 그걸 끼고 하시면 조금 낫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점이 있으면 옆에서 사진을 영상이니까 옆모습 찍잖아. 그럼 강아지 입마개 같은 좀 느낌이 좀 있어서 약간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입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또 강아지 좋아하시잖아요. 네, 발 핥는 소리도 들으면 그거 어떻게 아세요? 진짜 많이 아시네요? 지금 최근 몇 년간 한 인터뷰 중에 제일 재밌는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알아온 사람 처음이에요. 갑자기 그 다음 질문이 약간 딥해지긴 하는데 무려 중학교 1학년 때
네. 예배 인도자로 살길 서원하셨다고. 그걸 어떻게 잘 안 맞는데 와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사실 14살이면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뭔가 고백을 되게 딱 이렇게 하셔서 그때 당시에 포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기독교 학생 활동들이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기독교 모임을 만들고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 회장단들끼리 주말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뭐 기독교 행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거기에 속해 있을 때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더니 갑자기 서원을 하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중인이 많은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교회 다니면서 늘 하고 싶었던 거 한 가지가 이제 예배 인도자를 하고 싶었죠. 근데 작은 교회였고 뭐 연주자도 피아노 언니밖에 없었고 그 교회는 이제 드럼도 못 두게 하는 교회였지만 한 4-5명 앉아있는 곳에서 같이 예배를 인도하고 수전도날 본 적도 없고 어너인팅 본 적도 없는 그냥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같이 인도하고 싶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 고백을 해서인지 아니면은 그냥 원래 있었던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 그 길을 가게 됐고 이후로도 저는 뭐 사회복지과를 나왔는데도 신학을 공부한 이유도 찬양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였거든요. 찬양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신학을 네. 하기로 하셨다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를 전공하셨고 신학을 같이 복수 전공을 하셨고 했는데 그 어쨌든 지금 또 찬양을 하고 계시고 또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잘하시거든요. 제가 제 귀로 듣기로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노래를 하겠다. 어쨌든 가수가 되겠다. 또는 찬양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이 어떤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 노래 좀 하는데? 제가 제 보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노래를 잘한다는 걸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난 초등학생 때 남들보다 월등히 잘하는 걸 느꼈어요. 이랬거든요. 본인이? 이게 비밀인데. 근데 저는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없어요. 진짜 없고 예배 인도를 하면서도 예배 인도를 하면 이제 밴드랑 하잖아요. 모니터 상태도 안 좋으면 성량이라도 좋아서 뚫어내야 되는데 전 뚫어낼 수 있는 성량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시즌만 되면 늘 악몽을 꾸는 거예요. 내 마이크만 안 나오는 거. 난 목소리도 자꾸 목도 쉬었는데 내 마이크만 안 나오는 거. 그 걱정이 항상 있으니까. 항상 이제 나의 그런 목소리의 컴플렉스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배 인도는 좋고 찬양은 하고 싶고 이렇게 하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기타를 친다든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딕션을 연습을 한다든지 보완하기 위해서 발성을 배운다든지 했지 요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낮은 거일 수도 있는데 가끔 제 앨범 들으면서 잘했다. 왜 이걸 사도 모르지만 이런 생각 잠깐씩 하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 영상으로 정주현님을 처음 보는 분이 계시다면 이 노래 먼저 들어보세요라고. 근데 제가 이런 질문 여쭤보면 항상 고민에 빠지시더라고요. 왜냐면 다 내 자식 같은 앨범들인데. 좋은데요. 우수학생. 얘 나이대별로 다 달라요. 그러네요, 또. 비신자냐. 왜냐면 저는 이제 일반 음악도 내고 있으니까 일단은 우수학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약간 기타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 기타를 이제 어떤 청년 오빠께서 네. 갑자기 선물해 주셨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이 기타를 주라는 그런 뭔가 네. 마음을 주셨다. 네. 그렇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게 저 기타인가요? 그 기타 팔았어요. 잘 썼어요. 정말 잘 썼어요. 10년을 잘 쓰고 깔끔하게 이제 흘려보내자. 한 10년 더 썼어요. 그 판 거는 그 동의하신 거죠? 아니요. 이제 내 건데 왜 제가 동의를 고마워요 오빠. 그분 덕분에 이제 기타를 시작했다 해도 무방한 건가요? 조금 더 예배 사역자로 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찬양 사역을 이제 했는데 20대 동안 활발하게 했는데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를 할까 전도사를 할까 예배 사역자를 할까 고민을 할 때 오빠에게 이렇게 기타를 선물 받고 찬양 사역자로 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은 거죠. 제가 딱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답이 안 와가지고 짜증나 있던 날이었거든요. 짜증난 상태로 전도 폭발이라고 또 전도 훈련을 가야 돼요. 이게 무슨 전도야. 이러면서 짜증나네. 진짜 3일 동안 내가 지금 응답이 없는데 지금 전도할 때야. 이러면서 갔는데 거기 가서 핸드폰을 딱 올리면서 내가 너 밥 사줄게 오늘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기타 사러 가자가 된 거예요. 같이 또 사러 가서 사주셨어요? 네, 그날 와서
바로 지금 가자 그래서 낙원상가가 사와서 다시 학교로 왔던 게 하루 안에 일어난 일이었던 거거든요. 좀 저한테는 굉장히 뜻이 깊었어요. 3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좀 그냥 일과를 하러 갔는데 연락이 와서 바로 그날 이렇게 산 거니까. 뭔가 이렇게 한 번 돌아서 또 응답을 주시는 것 같은. 네네, 정말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정규 1집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봄을 보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셨는데 네. 제가 그동안 인터뷰를 해왔던 정말 많은 분들은 앨범을 보면 이제 뭐 묵상 또는 고백 이렇게 한 단어로 붙이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연님의 정규 1집을 보고 되게 시적으로 붙이셨다. 제가 붙인 거 아니고요. 반전. 제 앨범 프로듀싱 해주신 선생님이 총 정리를 하신 건데 저는 앨범이 필요했고 하지만 내 곡보다는 숨겨진 작곡가의 좋은 곡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언니의 그 언니의 곡들을 앨범에서 불려지면 좋겠다라는 곡들이 있었어요. 언니가 곡을 굉장히 잘 쓰는데 자기가 못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닌데 언니 곡 좋은데 왜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나, 내가 불러서 유명하게 해야지 했는데 유명이 되지 않았어요. 아 갑자기 슬프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수 학생이죠. 아, 네. 네, 움츠러들지 마시고. 그렇죠. 네네. 좋네요. 이제 제 앨범의 새봄, 서른, 눈물병 그 곡을 꼭 내고 싶었어요. 세상에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곡을 받아서 앨범을 작업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 앨범의 타이틀곡도 새봄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봄이라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단순하잖아. 과거의 봄이 지금의 봄인 저를 보면서 이제 봄이 되었구나.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고 너는 이제 과거의 주연이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을 걸은 순간부터 이미 봄이야. 네, 너의 인생은 봄이야. 봄이 될 거고 그렇게 봄으로 살 거야. 노래에 담긴 그 일화가 굉장히 그 강렬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집을 잃은 자들의 노래가 정말 곡 이름 그대로 집을 잃은 자의 네. 노래였다고. 네, 맞아요. 네. 집에 불이 나서 지은 곡이에요. 집에 불이 나서 네, 너무 덤덤하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 집 팔고 이제 이사간대. 하는 걸 되게 잘하시는. 나도 그 정도는 아닌데 요즘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난 거예요. 토요일날 일 끝나고 집에 왔더니 집이 불이 타 있었어요. 불이 타 있었는데 전소된 건 아니고 다행히 베란다에서 불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딱 소방차가 와서 잘 이렇게 됐고 집에 있던 붕어 한 마리도 안 죽고 살아났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불이 났기 때문에 온 집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다시 청소를 해야 되는 시즌이었어요. 유리창들 다 깨져 있어서 이제 막 통풍이 너무 잘 되는 거죠. 10월, 11월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2주간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와서 막 이렇게 이게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된대요. 2주를 그 구멍 뚫린 집에서 이제 난방도 안 되니까 오들오들 떨면서 지냈죠. 2주 후부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게 쓱쓱 짖더니 그냥 보험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할 때 그 추운 집에서 이제 한 달을 지내는 건데 아침 8시, 7시만 되면 청소하시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와서 막 제 방에 들어와서 침대 막 밟고 올라와서 뭐 이렇게 막 뜯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됐던 거예요. 집에 오면 라면만 먹고 있고 우리 다 뭐 할 수 없으니까 불만스럽고 막 드릴 막 드드드드 거리는 소리 들리는 좀 짜증나는 상황일 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안정감, 어느 정도의 그 안전한 바운더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누군가를 도우려도 자기가 안정감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되는. 불타고 막 지금 모르는 사람들 와서 드릴로 막 들들들 거리니까 짜증나잖아요. 너무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바로 멜로디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될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집이 불에 탔지만 슬퍼할 거 하나도 없다. 아무도 죽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새로 계속 일으켜 주실 거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믿음으로 들면서 지었죠. 你学过中文吗？学习。你去过中国吗？谢谢，谢谢，台北。